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잘 살으려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고 성경 교재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볼 때에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겉적으로는 알아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만 달랑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여러분과 저도 같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 같이 부활을 해요. 같이 부활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야다했다,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머리는 없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로서 이제는 그분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이 삶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죽으셔서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반쪽밖에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신의 어떤 그 가치관, 사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목이 잘리는 그런 이렇게 문자로 볼 때는 상당히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광경이 이제 나오지요. 그는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 그것은 이제 보이는 그 율법, 그 세상도 율법이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율법, 이 세상 배우는 것들 전부 따라서 이 66권 말씀, 이 말씀도 그냥 뭐예요? 율법이에요. 겉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표면 글씨로만 보면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육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여 설명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육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 육체 안에는 진리, 생명이신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옆구리가 찔렸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드디어 성령 그리스도 진리의 영 기름 부음 이 분이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속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마감을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죠.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마감을 하니까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바로 그리스도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을 이렇게 잘린 것은 결국은 율법은 이렇게 끝난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율법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이처럼 율법은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부분의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육체가 마감을 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역시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명백한 증거로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리고 지성소가 보여지고 이거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전부 이게 뭐냐? 육신의 것들이 헐려져야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 말씀을 배워요. 이 말씀을 이제 받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하지요. 겉에 율법 말씀이지만 이게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단계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1단계는 율법이지만 이제 율법이 마침을 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받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다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 심판, 한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심판 받으면은 뭐 저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만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고 절대로 심판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계명도 잘 지키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과 같고 요것은 판결을 받아야 돼요. 심판은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심판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그 자체. 우리가 육신에서 그러면 심판도 받을 만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불못이나 불지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어둡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을 심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심판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아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심판이라니, 아이고 심판은 불못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뭐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아니 독생자 이름을 안 믿다니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안 믿다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차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만 이제 대체로 알지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절반밖에 모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는 자체,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만 알지 그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 요것을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심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예수를 알기까지는 심판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율법 말씀만, 이 겉에 표면 문자만 알고 그것만 겉에 거는 겉에 걸 뿐이에요. 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속이 생명이고 진리인데 겉에 것만 알고 있는 그 자체를 예수만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게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리 그리스도를, 빛을,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그분과 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야다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다가 될 때에 그 진리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러죠. 진리의 기둥, 십자가,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을 때에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나스타시스 진리의 기둥이, 스타로스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온 자가 구원이고,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문자 말씀만 고집하고, 문자가 진리지, 예수님 말씀 진리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거 고수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나와야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야다가 돼서 진리로 거듭나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해요? 다 아멘하지 않습니까? 다 아멘은 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큼 알고서 아멘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체험이 되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충성, 봉사, 헌신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오면은 그때서 이제 비로소 알아요. 내가 심판 아래 놓여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은 결국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물론 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충성과 봉사하고 다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말씀하시는 충성 봉사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고 온전히 그분이 하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 되고 봉사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 아직 그냥 겉에 율법 문자 말씀만 그냥 고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 말씀 전해줘도 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듣는 분들은 아직도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너무 뭐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야 뭐 교수 이런 분들 너무 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류적으로 잘한다 하는 것을 진리를 안다, 진리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그것은 결국은 겉의 것,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안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육신의 것만 보이고 육신의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고,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성령을 본다는 것 역시도 이 말씀, 겉의 문자 말씀도 뭐예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에요. 여기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율법에 불과해요.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 이제 어느 순간 뭐 저도 물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리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진리를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는 것은 열심히 살았지만 진리의 삶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은 껍데기로만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헷갈리고 어떤 데 보면 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한 분이라고 그러고 너무 이게 헷갈리고
중심을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진리 알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 예수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겉에 하나님, 진리를 우리에게 안내하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아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진리로 부활하셨어요. 같이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영, 성령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은 그분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뭐만 있어요? 사망. 생명이 없으면은요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 텅 빈 자, 그냥 공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흙, 티끌, 먼지, 그와 같은 우리 육신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이미 생명의 부활이 된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망의 억압에서부터 이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어요. 그것을 자유자다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조금만 실수를 하고 조금 육신적으로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막 떨려요. 두려워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저 무작정 편안하십니까? 무작정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염려, 근심이 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왜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뭐가 구원인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은요 그냥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로 뻥뻥거리는데 진리 한 개도 몰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그거야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땅 위에 있을 때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흘릴 것인가? 우리도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손에 못을 박아야 피가 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순간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영으로 확 깨달아지는 분이 계세요. 처음 듣는 분도 귀가 있는 분들은 듣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들으면 깨달아지면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결국은 나의 피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나도 십자가 달려 죽었다. 나도 죽었어. 이미 나도 주님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달려 나의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그러니까 이 겉의 것들은 예수님 겉의 거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우리 겉의 거가 뭐예요? 우리 겉의 육신의 생각들, 율법적인 것들 다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 순간이 자기 마지막 때가 오고
자기 종말이 오고 자기 부인이 오고 그리고 자기가 티끌 먼지 나는 텅 빈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아주 절감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를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피를 흘린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이 열려서 진리를 전할 때에 처음 듣는 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생겨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생명이 있어요. 아들, 이게 우리 사람들도 아들에게는 남자는 생명이 있어요.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남자는 이제 씨를 갖고 있고 여자는 씨가 없고 반만 있죠. 이 전부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어떤 실상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것을 이 진리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만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아들 씨만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누구에게만? 이쁜 사람만? 말 잘 듣는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진리로 거듭나면 씨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과 연합이 되면 나도 씨가 있는 자가 돼. 나도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이 생명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의 영으로 인침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씨가 없으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요 차원에서만 믿는단 말이에요. 요거 절반밖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 진리의 영과 야다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자기 죽음, 자기 종말, 자기 부인이 와서 진리로 거듭난 처음이 있는 것을 독생자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콩 껍질이 다 벗겨져야 그것이 십자가에서 벗겨지면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눈이 열려요. 진리의 귀가 열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심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심판을 거쳐야 이제는 진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진리를 들려주세요.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도 이제 심판 아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자, 사람들은 제가 아까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어때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진리는 그것은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가 각각 다 시각적으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컫는 진리와 그런 모든 많은 진리를 하나님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악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악은 나쁜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과 달라요. 자, 악 그러면 이게 그 원어 사전에 보면 악이다 그러면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설명하려면 악이 있어야 된다. 계속 선만 있으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등장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돼요. 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은 하나다. 빛과 어둠은 하나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건 나빠, 아유 못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66권 이 진리 성경 66권 이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을 통해서 이 속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수수께끼 게임도 하고 막 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뭔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찾으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보화를 찾지 못하면 그냥 이 겉에 율법 문자 말씀만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심판 아래 머무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나서 그 바로 아래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나누셨을까? 빛만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빛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계신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둠으로 와요. 어둠으로 와요. 죄로 와요. 율법으로 와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다. 빛과 어둠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몸은 그림자도 있어요. 몸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는 분이세요. 생명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제 육신의 삶을 살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우리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는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살고 있어요. 천국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그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힘든 부분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진리로 선으로 세우시는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곧 나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빛이야. 빛은 어둠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겉에 문자 말씀 안에 풀어진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부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야.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육신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하나님만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영이야.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엘로힘이고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부분이야. 너는 나의 반쪽이야. 항상 그 말씀을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리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지요. 이제 바로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또 깨닫는 듯 하면 또 말을 또 바꾸고 또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자그만치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아니고 10번까지 갑니다. 10 그러면 꽉 찬 수예요. 완성이 되는 수예요. 뭐 10계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을 채워야 출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이제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가 뭘까?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자체가 장자예요.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자체가 육신으로 태어나 그 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장자고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어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전부 장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생각을 다 누구나 갖고 태어나요. 영인 건 몰라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몇십 년 살아도 모르고 뭐 교회 다녀도 그냥 술렁술렁 다니는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죽는 것이 장자의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첫 돌판 깨지잖아요. 첫 것을 패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진리예요. 첫째 것은 껍데기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깨져야 진리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필이 깨져야지. 깨지지 않으면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죽어야 우리는 진리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자, 피가 뭐예요? 피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죽고 이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랬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 발린 그 집은 다 넘어가지요.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피가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죽을 때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었지만 역시 우리에게서도 피가 흘러나왔어요. 눈으로 보이는 피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나의 죽음을 죽으면 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부인 이제 오면은 피를 흘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발라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자기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없이 들어가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다시 말해 진리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만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죄 이런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그 주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모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쫓지 못하면, 그 길을 모르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관역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몰라. 예수님 껍데기만 알아. 육신만 알아. 그거는 예수님의 본래 그 깊이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에 것만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은 진리를 하고 있어요. 겉에 표면 문자만 갖고 그냥 이거 갖고만 들어주고, 이거 갖고 설교하고, 이거 갖고 성경 공부하고, 전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싹이 날 때가 있거든요. 진리를 못 듣고 율법 말씀만 들으면 율법 말씀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닌 말씀만 그냥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그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일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거는 영생일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못 믿는 자예요. 왜요? 모르니까. 믿고 싶은데 모르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못 듣던 소리 하네.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는 따로, 그리스도 따로는 또 뭐야?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호세 6장 3절 호세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것은 바울이 계속 그것만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율법 철저하고 예수만 아는 사람들, 물세례만 받고 불세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순교를 하기까지. 왜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만 알고 있는 저들, 세례만 받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해야 돼요. 저들을 구원받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감동시키니까 그렇게 자기를 매를 맞고 이렇게 죽어서 바깥에다 던졌는, 성 밖에 버렸는데, 죽었다 그러고 버렸는데 또 이제 부실부실 일어나 또 들어가요. 아니 당신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서 나왔는데 거길 왜 또 들어가냐고. 그런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자기는 이미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난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다. 그거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장하게 되니까 거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휘발유 짊어지고 불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로 따와야 돼요.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불세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그것이 이제 전도지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것을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죄야 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 성령. 여호와를 알아야, 그것이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호와를 안다는 차원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이고 나예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분, 요거가 아니라 그분이 나라는 것까지 와야 돼요. 그분과 나는 하나다.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그분과 나는 하나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항상 같이 있어. 항상 나의 주인은 그분이야. 나의 머리가 그분이야.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교회 다니지도 않고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탯줄에서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마땅히 그분과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66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전체 다 깨달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 깨달아지면 이렇게 연줄 되면서 이렇게 이해가 좀 빨라져요. 다 안 깨달아져도 여기서 몇 개만 깨달아도 이 율법 말씀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속의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자꾸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그림자야, 겉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의 것이 진리가 진짜구나, 이런 의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한다, 뭐 지상에 재림한다, 뭐 휴거가 있다, 막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주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체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젠 영이에요. 예수님 육신으로, 환상으로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고, 오해를 해도 이만저만 오해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다 그래요. 죄다.
그것을 죄다. 왜?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되어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 되었으면 못 볼 텐데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본다는 거 자체 이거 율법이고 육신이에요. 이거 보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0.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뭐가요? 못 보는 게 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어요. 보이는 예수님은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 겉의 문자 표면 문자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역시 육신 예수를 그냥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보여요? 이 풀어진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 순간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재림이에요. 재림에서 와 계신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이 됐잖아요. 이미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밖에서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진리 설교 제가 가끔 보내드려요.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다가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제 옵니다. 뭐가 와요? 휴거, 또 지상재림, 공중재림, 마지막 때, 나팔불 때 막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집회 아니면은 무슨 강의 이런 거 보내와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제 설교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안 보죠, 당연히. 보면은 그거 보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지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자, 진리를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항상 그런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박에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이렇게 영으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이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고 환상이야.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 말로 알레테이아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 그럽니다. 자, 요 뜻은 숨기지 않음으로 참되다, 그늘이 없다, 환하다, 이런 뜻이 거침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진리를 히브리 말로 에메트 그러는데 요 말은 히브리 말 3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알렙과 mem과 타부. 자, 그러면 알렙의 뜻은 뭐냐면 황소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mem은 뭐냐면 물을 의미하고 물은 뭐예요? 말씀. 타우는 완성, 마지막. 알파벳 마지막 말이 이 타우 또는 타부 이렇게 발음하는데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요? 진리가. 진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완성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율법이 마침을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 육체가 마침이 되어야 진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 율법적인 사고, 겉의 표면 문자, 요것이 마침이 되어야 진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아주 육신으로 꽉 차 있으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 되기까지는 육신의 것들이 자꾸 벗겨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설교 듣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이 교회로 옮겼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아무리 내 귀에 달고 좋은 말씀을 할지라도 율법 설교만 수십 년 듣고 믿음 생활하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뭐 장로네, 뭐 권사네, 집사네, 뭐 또는 뭐 목사네, 목사라도 똑같습니다. 직분만 다르지 뭐 목사라고 그래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네, 뭐 교수네,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만 나와요. 그래서 율법만 양산하게 돼요. 진리를 양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자꾸 무성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날 진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다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율법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잠자는 영이 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 이거 뭐 줄줄줄 다 외우시고 뭐 다 너무 잘하시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어야 돼. 죽어서 썩어야 돼. 썩지 않으면은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얘기 계속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있지. 율법 말씀을 아무리 수십 년 들었어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우리 사람의 행위적으로 뭐 교훈적으로 뭐 살면서 반듯하게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삶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주 훌륭해요. 훌륭하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결과적으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조금씩이라도 알면은 그 아는 만큼이라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바울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래도 진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끝까지 우리는 죽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죽어요.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지 돼요. 왜요? 육신의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림자일지라도 그것들이 올라오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벗겨진다는 것은 율법 말씀이 벗겨지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보고 알고 행하는 것은 그냥 날거 먹는 거예요. 날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운 생선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굽는다는 것은 겉의 것은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속의 것을 드시지 겉의 것을 예수님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겉의 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 겉의 말씀, 이것은 감춰진 말씀이야. 이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은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해석되지 않은 율법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얼마나 교회 예배가 많습니까? 너무 예배가 많아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기본적으로 몇 시간 하면 뭐가 어쩌고, 몇 시간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자기 생각으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분은 막 직장도 이렇게 그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데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어도 불구하고 그 봉사하는 일 때문에 지장이 온단 말이에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5일 일할 거 3일밖에 일 안 해요. 왜요?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짐이에요. 무슨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니까 율법으로 알고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순종해야 돼, 이런 측면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그 짐에 눌려서 억압받으면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끝까지 율법 안에 갇혀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율법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진리 안에 나와서 율법 안에서 나와서 진리로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깨달아요. 깨닫게 되면 그것은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